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로마서 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244쪽 로마서 4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 자에게냐 혹은 무할례 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우리 2025년 표를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지난주 하가다 말씀 3장 25절 26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전에 지은 자를 간과하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 3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성경이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읊조려 볼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끌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음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의 해석은 달라요. 자기들 생각대로 방법대로 해석을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은 것 같은데 자기들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똑같은 말씀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생각, 다른 해석, 다른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담고 있으면 담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복음이 없이 다른 것을 담고 있으면 그 담고 있는 것도 동일하게 그 인생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에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면은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당신의 독생자가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인가?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무슨 착한 행실을 하고 살아왔던 존재인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드러냈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 땅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하는 사랑이에요. 뭐 가끔 부모들은 뭐 자식이 아프면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럼 또 본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또 난리가, 그런 난리가 없어요. 뭐 좀만 아파봐요. 뭐 병원부터 해가지고 뭐 제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 아픈데 누가 옆에서 맛있는 거 먹고 있으면 열받아 있는 제 자신 이야기.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죽으라고 하면은 못 죽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알려면은, 이 사랑이 깨달아지고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머물려면 하나님을 가까이서 많이 사랑하셔야 돼요. 가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나중에 십자가 앞에서 도망을 했는데 도망하고 나서 깨달아진 거예요. 깨달아지고 나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내가 죽어야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결국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결국은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에 누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5절에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면은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내가 뭐 일을 잘해서 교회에서 다 나와서 뭐 헌금 많이 하고 뭐 봉사 많이 해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누구를 믿으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완벽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산다라는 게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서론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믿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아브라함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육신으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앞에서도 이제 나왔으니까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행위가 어떤 거냐면은 말씀을 따라서 이제 고향을 떠났어요. 갈대아우르, 그 시대 가장 문명이 가장 발달되어져 있는 지역을 떠났어요.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살아가다가 뭐 어려움이 오니까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서 다른 사람에게 줘요. 다른 왕에게. 살려고 한 거죠. 살려고. 자기가 살려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줘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어떻게 베푸시냐면은 그 이방 왕에게 가야, 이거 아브라함의 아내다, 손대지 마라. 아니,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그리고 그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두 번이나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 왕이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엄청나게 줘요. 여러분 이런 일 당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래 해보셔도 될란지 모르겠네.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다른 남자에게 줘버리고. 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성경의 이야기다라고 말씀이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그 사건만 놓고 봤을 때 자기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다른 남자한테 갔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시잖아요. 개입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어떻게 살겠어요? 술 마시면서 사는 거예요. 왜요? 누구 팔았다고? 남편 팔았다고. 죄책감 때문에, 정죄감 때문에. 와이프는요? 다른 남자한테 가가지고요. 어떻게 살겠어요? 행복하게 살겠어요? 마음속에 누구 생각하겠어요? 무슨 생각요? 안 들려요, 하나도. 여러분 무슨 생각하면서 살겠어요? 저 미친놈을 만나가지고,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을 만나가지고 지 살려고 마누라를 누이라고, 그것도 한 번 살려줬으면 다시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사람이에요?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도 아니다고.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자랑할 게 있어요? 근데 그 후손들은 막 자랑하고 다녀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고. 뭘 자랑을 해요? 마누라 2번 팔아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줘서 살아난 거 자랑하고 다녀요. 떠벌리고 다녀요? 어머, 내가 마누라 팔았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왕한테 가가지고, 이방 왕에 손 봐가지고 마누라가 나한테 돌아왔어. 근데 그 왕이 나한테 재물까지 보냈어. 은혜죠. 자랑해야 되겠죠. 아니, 말 좀 해보세요. 그런 일이 없어갖고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속이 있는 인생이에요? 속이 없는 인생이에요? 속이 없죠. 아니,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셨잖아요. 여러분,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다 의롭다라고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편에서 보면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가 당신의 제 아들을, 제 독생자를 죽여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겠어요? 여러분, 살리겠어요? 가끔 가다가 이제 로마서 5장에 가면 나와요. 가끔 가다가 의인은 자기 목숨을 버려서 다른 사람을 구하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해요. 가끔 가다가 자기가 그건 해요. 자기가 어떤 죽어있는 사람을 들어가지고 빠져서 그 사람을 건져서 살려내가지고 그래 자기는 죽고, 그런 의인들 가끔 기사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당신의 독생자, 이게 얼마 만에 얻은 자녀인데 이 자녀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죽였어요 당신의 독생자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랑 이야기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 가지고 얼마나 그거 하나도 감당이 안 되는데, 여러분, 사랑을 하려면은요, 하나님을 사랑을 하려면은 그 말씀을 가까이 사랑해야 돼요. 하가들 하잖아요. 그 말씀의 뜻을 씹어서 하나님이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이 지난주 하가다 말씀을 하는데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가다 하는데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아직 이 사랑의 깊이를 모르겠어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 아니, 이걸 저한테 질문을 해보니까 이 말씀을 저한테, 네가 네 큰딸을 죽여서 다른 사람, 뭐 간이식 좀 네 딸을 죽여서 다른 사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지 어떻게 내 딸을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 사랑이 돼요. 여러분, 이 사랑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가세요. 가까이. 사랑을 하잖아요. 말을 할 말이 없어요. 뭐 은혜를 받았네 이런 말조차도 부담스러워요. 이 말씀이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이게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되는 말씀이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서 보세요. 성경이 3절에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가 창세기 15장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이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이제 10년 됐어요. 10년. 근데 여러분, 그때 결혼을 하고 75세, 85세가 된 거죠. 근데 그때까지 뭐가 없냐? 자녀가 없어요. 그 시대는 여러분 부족 사회예요. 시족 사회예요. 자녀가 없으면은 여러분 그냥 다 망하는 거예요. 그 사회를, 그 가족들이 없으면, 자녀들이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줬는데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산 지 10년이 됐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주변에 사람들 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얘기 없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씨바지가 있었고 몸종을 데려다가 애기 낳고 대리 출산하고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사회는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10년이 왔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주겠다. 약속을 해줬어요. 얘기는 줬어요? 안 줬어요? 얘기는 안 줬어요.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산 지 10년이에요. 10년.
근데 또 약속을 주는데 얘기는 안 줘요. 여러분, 아브라함 할 만큼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그걸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향 떠나서요, 자기 집 떠나서요, 친척 떠나서요, 나라 떠나서요,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사는데 10년이요, 10년. 온갖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말들이 많아요. 진짜 우리 교회는 감사한 거예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온갖 세상의 말들, 자기 하고 싶은 말들을 해요. 아브라함이 1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았는데 보니까 저 집에 뭐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입에서 이제 얼마나 이야기하기 좋은 소스예요. 어머, 아기가 없어? 뭔 일 있었대? 과거에 어떻게 살았대? 뭔 죄를 지었대? 뭔 잘못을 했대? 온갖 사탄의 그냥 수하처럼, 종들처럼 온갖 비아냥거리는 소리들을 입에서 쏟아내기 시작해. 뭔 일 있었대?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안 믿었잖아요. 자기 의를 믿고 자기 열심을 믿었잖아요. 마누라 팔 때 이미 끝났어요. 그 인생 다 끝났다고요. 뭔 일 생겼을 때 화나고 열받아갖고 자기 성질대로 하는 인생은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줄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 성질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살아온 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분노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무슨 기다림이 있어요? 무슨 10년을 기다려요? 그 한순간도 못 기다리는데 그 말 앞에서 뭐 밥 안 주면 짜증내고 원하고, 뭐 운전하다 누가 끼어들면 짜증내고, 뭐 하다가 뭐 하면 자기 마음대로 아니면 분노하고, 뭘 기다려요? 기다림 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어서. 그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누구를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 거예요. 만약에 자기 열심을 붙잡았잖아요.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여러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죽을 죄를 졌네, 여보. 당신 앞에 도저히 얼굴 들고 못 살겠네, 여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고 자기 열심이에요. 원수는 얼마나 이걸 좋아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자, 그런데 보세요.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하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이 일을 했어요? 아니면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일하는 자에게는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아요. 자기가 그것을 했다라고 하면서 내가 다 계산해보고 내가 다 계산해봤어, 내가 생각해봤어, 이 동네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 당신 가만히 있어. 여기서는 절대로 당신을 아내라고 하지 않을 거야. 당신은 내 누이야. 왜냐하면 당신 너무 이뻐.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당신을 많이 탐할 거야.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갈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여기서는 누이라고 해야 돼. 여기 동네 사람들이 그래. 그래야 내가 살고 당신도 살아. 근데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일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을 가지고 그 상황과 그 시대와 그 문화에 맞게 모든 것들을 계산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걸 하고 내가 이걸 하고 내가 이걸 하고 자기가 계산하고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은혜예요, 일이에요? 일이에요. 그러면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망가져요. 한순간에.
그런데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 아브라함이 경건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아내를 팔았는데 돌아왔어요. 그것도 그 왕이 재물까지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뭘 한 게 있어요? 없어요. 경건했어요? 경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기 자신을 정죄해야 안 해요?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하나님의 의가 그 인생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원수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의를 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가 실수했잖아요. 그럼 내 안에서 그것을 못 받아들여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정죄하고 참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계속해서 고립시켜버려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갈 수가. 근데 똑같은 일을 2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좋죠? 우리가 다 이런 존재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이러한 삶을 살았다고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믿은 거예요. 내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 해야 되잖아요. 또 그 짓을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의가 닫혀버릴까요? 아니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저희를 의롭다고 하신. 자,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사람의 복. 6절에 잘 보셔야 돼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일한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함을 받았을 때가 창세기 15장이다 그랬죠.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자녀도 없고 그때까지 살아왔는데 실수나 하고 넘어지고. 근데 일한 것이 없어. 아브라함이 일한 것이. 근데 하나님 의롭다 해버린 거예요. 그 의가 뭐냐면은 사람의 복.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에 이 시대에.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시대가 다 이것 때문에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정죄하고 참소하고 여러분 판단하고 여러분 수군거리는 이것이 정신병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쉽게 바꿔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 살아가요. 근데 일이 자기 뜻대로 안 돼. 자기 생각대로 안 돼. 자기 나름대로 얼마나 고민했겠어. 와이프한테 그 말하기까지. 여보, 여기 동네에서는 당신 너무 예뻐. 근데 내가 당신을 지켜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보, 당신도 살고 나도 살기 위해서 혹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 여보 하면서 둘이 얼마나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래, 당신을 내가 누이라고 할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돼 여보. 그런데 일어나 버려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계약서 사! 다음부터 절대로 이러지 않는다. 1번, 2번. 한 번만 더 그러면은 완전히 사람을 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열심을 우리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일하는 것을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속여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속에 칼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열심으로, 내 방법으로, 내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았느냐? 그 복이 뭐냐면은 바로 다윗이 말한 바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게 사함, 용서가 되어지고 죄가 가리워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가다 정말 성실하게 한번 해보세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이 불법과 죄가 그 속에서 그 인생을 다 잡아먹어요. 끌고 가요. 죄를 짓고 쾌락을 쫓아서 육신의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데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여러분 결국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죄가 가리워져 버린 거예요. 그 불법이 하나님이 용서를 해줘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받았잖아요. 이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으면은 사람이 바뀌겠죠. 그건 다른 영역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 연약함이 그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가리워져. 그럼 인생이 바뀔 것 같잖아요. 아니다니까요.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이걸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걸 가리워 줬어요. 그때는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요. 근데 내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내 살아가는 일상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내 인생 가운데서 올라와요. 내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올라와요. 그러면 또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길이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 생각의 길들이, 마음의 길들이, 내 몸의 길들이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결국은 내 스스로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오늘날 무슨 현상으로 나타나요? 다 정신적인 질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정신적으로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폭언을 쏟아내고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정신으로 못 살아요. 아니 그렇게 하는 사람 거 녹음해가지고 자기보다 듣고 하면 살아보라 그래요. 못 살아요. 근데 자기는 그걸 쏟아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신병 안 걸리고 못 산다니까. 약 안 먹고 못 살아요. 우울증, 조울증, 여러분 정신적인 스트레스, 질병, 몸의 기능들이 다 마비가 돼버려요.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다니까요. 그 불법과 그 죄가 가리워지지 않고 그걸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게 어떻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가리워져 버린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길이 안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텐데 9절에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한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그랬어요. 그럼 믿음이 의로 여겨졌을 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은 때예요. 그러면은 85세에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86세에 바로 16장에 아브라함이 그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게 쉽게 볼 게 아니고 기다려 본 사람들 있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려 본 사람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이 어려운지를 알아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겠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하가다 말씀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몸의 길이 안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받고 의롭다라고 해서 근데 바로 그 다음에 86세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있어요. 왜요? 10년을 기다린 거예요.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됐어요. 세상 사람 다 저렇게 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겠어요, 여러분. 그 말들을 여러분 감당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왔는데 교회 왔는데 누가 여러분들 이야기 하잖아. 여러분 감당이 되세요? 어쩐 이러지?
누가 내 말 했어. 이게 열불이 나죠. 저는 와이프한테 교회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뭐 100명이 1000명이 모여서 제 욕을 해도 괜찮아요. 나만 안 들으면 돼요, 나는. 근데 누가 욕했더라고 나한테 전해주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 거 전하지 마라. 나는 안 듣고 사는 게 편하다. 또 그런 말들 또 잘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또 모여가지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먹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그 남 이야기 하는 거.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잘 보셔야 돼요. 85세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86세에 누구를 낳았다고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문제는 이제 어디서 생기느냐? 99세 때에 생겨요.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시키냐면 할례를 시켜요. 몇 년이 걸린 거예요? 86세에 해가지고 99세에 할례를 시켰으니까 13년 동안 무슨 일이, 성경에는 그 이야기 안 나와요. 근데 대략 나온 게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이제 그 가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려요. 하갈이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해. 얘기도 못난 년이 네가 집에서 주인 행세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기가 차가지고 누구한테 쪼르륵 달려가요? 아브라함한테 달려가. 여보, 나 못 살겠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저 여자가 나를 무시해. 우리나라의 정세 이게 딱 맞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구박 많이 받았죠. 딸 낳으면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죠. 요즘 시대에 제가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장남 집안인데 제 딸만 셋이에요. 아들이 없어. 이름까지 다 지어놨는데. 믿음의 자녀로 키워야죠. 13년 동안 집안에 난리가, 그런 난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집안 안에 몸종하고 사라하고 싸우기 시작해요.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느냐? 나중에는 이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제가 의롭다라고 15장에서 받고 85세에 86세에 세상의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리고 13년 동안 그 가정 안에 여러분 이게 결국은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럴 만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까지 섬겼는데, 하나님 이렇게까지 섬겼는데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없냐고요.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고 기다린다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11절에 12절에 보면은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 그러니까 의를 인친 것이 할례의 표시인데 여러분 85세 의롭다함을 받고 86세 이스마엘 낳았고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때 표피를 베어라 그래요.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13년 동안 여러분 아브라함이 너무 힘들게 지낸 거예요. 가정 안에서.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선택하고 결정을 하잖아요.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10년을 기다린 것도 여러분 적게 기다린 게 아니에요. 얼마나 수많은 소리를 듣고 자기도 괴롭게 결정을 했겠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약속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약속으로 이야기하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내가 10년을 기다렸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말하기 좋죠. 하나님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하길래 제가 도저히 기다리다가 부모님도 그렇게 말하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 친척도 말하고 고모도 말하고 이모도 말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게 말을 해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 13년의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하나님의 포피를 잘라내려고 한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가 취하고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그 깊은 곳에 있는 자신 안에 있는 인간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보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포장하고. 여러분 열매가 오래 참음, 이 인내가 성령의 열매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그럼 10년 기다렸으면 많이 아니에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죽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살아있고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끊임없이 세상적인 방법, 사람적인 방법,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해왔던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져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러한 모든 약함들이, 연약함들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12절에 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할례 받을 자일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렛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한, 이게 믿음의 자취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믿음의 자취. 아브라함이 말씀을 잘 듣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믿음의 자취라고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실수가 드러나고 연약함이 드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죄가 우리를 하나님 사이와 끊임없이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 죄가. 그 이사야에서 다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그 13년의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가정 안에서 얼마나 이게 어려움을 겪었는지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피를 벤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때는 자기 자신이 딱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의 입에서 자기가 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 자기 자신을 죽은 사람은 내 삶에 주어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저에게도 이걸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저에게도 이 신년 떨어질 때 하나님이 이걸 경험해요. 합격이 됐는데 할 말이 하나도 없어. 그 해는 내가 공부를 가장 열심히 안 했던 때거든. 그런데 합격이 된 거야. 그러니까 입에서 와, 이걸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뭐 한 게 없으니까 이게 보고도 그냥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왜냐면 내가 한 게 없으니까. 정말 열심히 했을 때는 1차에 붙고 2차에 떨어지고, 정말 열심히 했을 때는, 그때 했으면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근데 열심히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믿음의 자취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 여러분 아직까지 뭐 아브라함보다 못한 사람 없죠? 우리가 더 낫죠? 할렐루야. 이때는 뻔뻔하게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가 더 낫죠? 옆에 분에게 선포했어요. 우리가 더 나은 것 같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모든 인생들에게 다 드러나요. 그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가지 않고 자기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게 힘든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13절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시는 언약. 이게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앞에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 주자. 이건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속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땅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 씨앗의 열매, 말씀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가능하냐면은 그 언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율법을 더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막 새기려고 몸부림을 치고 막 입이 지고 막 잠이 오는데도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느냐? 왜 살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 말씀을 마음판에 계속 품고 있으시라고요. 그 씨가 자라나서 열매로 맺혀질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때까지 할렐루야. 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인생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제때 안 이루어지면 제 자녀 세대 안 이루어지면 그 자녀 세대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붙들고 하가다 하고. 아멘. 한 분은 다 나와야 되지. 자, 그러면 이제 짧게 마치는데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13절이에요. 세상의 상속자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하나님과의 언약은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85세에 의롭다 하시고 86세에 이스마엘 낳고 99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년에 자식 주겠다 그래. 아니 근데 아브라함이 웃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이가 몇 살이에요? 99세. 자기 와이프는 90살 할머니.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사라졌어.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어요. 너무 웃긴 거야.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 내 처지를 보세요. 내 처지를. 하나님 내 와이프를 보세요. 아니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 아기를 준다고 하면 하나님 아유 이게 사람들이 안 놀리겠어요. 나이 뭐가 아기 낳았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인간의 방법이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경험과 지식이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는 상태.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무것도. 그때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때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낳을 수 없는 중에 아기를 낳았잖아요. 오늘날에도 아기 못 낳다가 뭐 10년, 20년 걸렸다 아기 낳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이 아기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자녀 바치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청년이 때요. 그러니까 뭐 한 10대 중반이나 후반.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한테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래요. 그건 다른 영역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아니 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가운데 아브라함은 웃었어요. 근데 자녀를 낳고 이삭을 키우잖아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자녀가 아니에요. 이건 누구 자녀예요? 그게 17년, 20년 가까이 걸린 거예요. 15세에서 20세까지. 내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여러분 자녀 누구 거예요? 여러분 아직 멀었어요. 아직. 그 과정들이 믿음의 자취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아 뭐 결혼해가지고 신혼 첫날 밤에 애기가 생겨버렸네. 그건 누구 자녀예요? 내 자녀예요, 내 자녀. 10년 동안 애기가 없었는데 한약 찍고 그래고 엄마가 기도해줘도 생겼더니 그러면 엄마는 뭐라 그래요? 그건 내가 기도해서 낳았다. 누구 자녀예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 죽을 때까지 누구 손도 못 대게 자기 자녀라고 자기 새끼라고 그거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모르는 거.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 하나님을 믿는 게 일도 없어. 일도. 그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그때 하나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이 경외함은 여러분 자기 인생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에요. 자기 인생의 주인. 그게 상속자예요. 상속자. 그게 믿음의 상속자. 그래서 14절 율법에 속한 자 상속자면 율법에 속한 자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상속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자기 의로 살면 살잖아요. 그러면 꼬여요. 더 꼬여요. 더 힘들어지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 방법으로 뭐 자기가 해결하려고 뭐 이스마엘 뭐 사라 데려다 하갈 데려다가 이스마엘 낳고 자기가 계산해 가지고 여보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끝이 없어요. 끝이. 인생이 삶이 다 망가져요. 다. 안 망가지면 그게 저주예요. 저주.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는 얘기예요. 율법을 쫓아서 자기 의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뭘 이룬다고요? 그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진노가 이루어져요.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이 없어요. 율법이 없는 곳에는. 자, 마지막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아브라함이 은혜로 살았어요? 율법으로 살았어요?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부족함이 드러나고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누구를 믿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우리는 그 하나님 행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마누라 2번 팔고 3번 팔아도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인생을 계속 아니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니까. 은혜가 깨달아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나 이 모든 것이 심지어 자기가 낳은 독생자까지도 그까지도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독생자를 줘서 우리를 살리신 그 독생자가 당신의 아브라함의 독생자 이삭이 그 하나님의 사랑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경험해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경험해요. 여러분 이거 사랑을 경험하고 살잖아요. 이 땅에서 이 사랑보다 아름다운 사랑이 없어요. 이 사랑보다 아름다운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쫓아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이런 믿음의 발자취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인생에 여러분들의 가족이 들어오고 자녀들이 들어오고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상속을 다 받고 사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갔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불법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인생에게 그 불법이 가리워지고 그 죄가 사함을 받는 그 하나님의 복을 이 시간에 넘치게 허락하옵소서. 우리 모두 그 약속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 상속의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의 유산, 의의 유산을 나와 자녀와 우리 자녀들의 대대손손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 재단으로 세워 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